오늘은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많은 부분을 교회의 통일성, 즉 함께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상황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성도님들 가운데 낯선 곳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혼자 외로이 지낸 적이 있으신가요? 스스로 나 자신이 어떤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생각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나라들을 다닐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히 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습니다. 비전 트립이든 단기 선교든 여행으로든 몽골, 중국,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등을 다녔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을 다닐 때마다 저는 이방인으로 느낀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갔을 때는 저에게 중국말로, 필리핀으로 가면 저에게 필리핀 말로, 태국으로 가면 저에게 태국어로 먼저 말을 걸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현지 나라에 얼굴이 먹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현지 말로 정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현지 언어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외국에서 한국에서 왔다고 했을 때 그제서야 저를 외국인 이방인으로 생각하시고 잘 대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방인으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이나 유럽도 갔었지만 정말로 낯설고 또 다르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느낀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이집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만 3년 가까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이집트의 말인 아랍어도 2년 넘게 공부했고 또한 이슬람의 유래, 배경 등도 공부했습니다. 또 많은 이집트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 중에서 결혼을 한 친구들의 결혼식에도 초대를 받아서 함께 춤도 추기도 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결혼 피로연은 반드시 춤을 춰야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막 춤을 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집트라는 나라 안에서 늘 이방인이었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 다르게 저는 현지의 말도 할 줄 알았고 더 오랜 기간 머물렀기에 현지의 문화와 생활상에 대한 이해도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집트에서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한날은 제가 이집트에 있는 국립동물원에 동물들을 사파리를 보기 위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면 동물을 보기 위해서 사자와 원숭이와 코끼리, 기린과 같은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동물들을 보러 갔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이집트인들이 동일하게 동물원에서 동물을 보러 왔을 것인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동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주변으로 해서 삥 둘러싸서 저를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저같이 이런 머리카락이 없었기 때문에 머리를 잡아당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집트인이 아니라 너무나도 다른 이방인의 한 존재로서 그 동물원에서 느꼈습니다. 동물원의 안에 갇힌 동물들의 심정도 약간은 이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는 저는 언어도 할 줄 알고 생활에 대한 문화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여러 이집트 친구들도 함께 사귀었지만 여전히 그 3년의 시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이와 비슷하게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사이에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기초하여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방인과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례로 인한 구별이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급기야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는 갈등과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과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미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화평인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 율법 곧 할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과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들이며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적대감과 불화, 원수됨이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의 통일, 함께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주인이 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직의 경륜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의 사명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라는 직업적인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 속에서 은혜라는 뜻을 한번 깊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바로 사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란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은혜라는 뜻이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사명으로 그 뜻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왜 사도의 직분인지를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잘 나타내고 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이 은혜를 7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이 말씀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비밀을 계시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즉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아니 그럼 복음이 왜 비밀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그 다음 절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시기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체적이고 전체 내용을 아는 이전 세대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 비밀같이 여겨졌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즉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비밀이라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로 표현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앞서 살펴본 은혜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어떠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들을 위하여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용서하셨으며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고 또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하여 바울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밀의 핵심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등하게 복에 참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이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이는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장벽도 다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6절 앞에 나온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함께 그 영광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단번에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소원할 수 있게 된 이 복음으로 인해 우리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았으며 한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비밀, 즉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꾼이 되었음을 또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비밀,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하나님 중심적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2절에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바로 사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은혜란 어떤 정체된 선물이 아닙니다. 은혜는 바울에게 사명을 갖게 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으며 바울이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게 만든 힘입니다. 은혜는 움직이는 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8절 말씀에 이러한 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즉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명,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복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사로잡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태도로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8절 말씀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9절에 보다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목적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다는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받은 일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가 10절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존재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비밀의 경륜이 드러내는 결과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구별 없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문화와 간섭의 차이로 인해서 결코 하나로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 멀리 찾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는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영유아부를 섬기고 있는데 처음 영유아부에 왔을 때 사실 많이 막막했습니다. 영유아를 돌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제가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영유아부 교사분들은 물론이고 다른 부서 교사분들과 교육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가위질을 하고 자르고 붙이고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안기도 하고 함께 놀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체력을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기꺼이 도와주신 성도님들, 교육자님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부서도 아닌데 섬겨주신 다른 부서 선생님들까지도 도와주신 그 모든 성도분들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감사 기도 제목이 있지만 특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에 제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고난에 대한 태도도 남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감옥 안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 말씀을 돌아가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옥에 갇힌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 구금된 이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확고한 의지 때문에, 그리고 사도적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에 대한 태도는 13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보이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전혀 받지 않을 고난을 사도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이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물음은 1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졌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낙심하지 않고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비밀인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며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결단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또한 알 수도 없는 죄인이었던 바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바로 은혜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에게 영적인 유익과 성도들의 영광을 위해 바울이 기도하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올라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귀한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 즉 탈북민 자녀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한 형이 저에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해외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비전 트립이 끝나고 이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에 제가 참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립을 갔다 온 후에 제가 이 모임을 참석했을 때 이것은 기도 모임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모임에 어떤 학원 건물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원 건물은 어떤 집사님이 학원을 하시다가 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었는데 임대료는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학원 건물을 소개하면서 저와 함께 기도했던 그 모든 청년들에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이곳에는 임대 아파트가 많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탈북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우리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기도 모임으로 모였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길이 열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빨리 기도가 이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바로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센터와 교회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모집하고 함께 개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방과 후 학교처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청년들이 많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도와달라고 여러 명을 꼬시기도 하고 건면도 해서 많은 청년들과 그리고 청년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목사님들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과 후 학교를 섬기면서 처음으로 또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탈북민 아이들 중에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야기를 하면서 친해지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중학생도 조금 있었지만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있었고 근데 그런 나이 어린 애들이 북한에서 탈출한 것을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었고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었고 또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살기 위해서 북한에서도 결혼했고 중국에서도 결혼했고 한국에서도 결혼했고 즉 살기 위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성이 다른 형제들과 사는 아이들 그리고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거나 혹은 부모님 둘 다 계시더라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느라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북한에 대한 지식이 일면도 하나도 없었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다 전문적인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다 일반 직장인을 다니는 청년들이었고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교재를 사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밥도 우리 자비로 사면서 여러 개월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많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르는 지체들도 있었거든요. 섬기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저희 모든 섬기는 아이들에게 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퇴근하고 하루를 떼어내서 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고, 또한 나중에는 교회에서도 재정적으로, 또 하나센터에서도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그 모임이 지금도 부산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함께 교육받고 있고 함께 밥도 먹고, 무엇보다도 섬기는 분들이 지금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도 그런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자녀가 되어서 먼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의 축복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많은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의 경륜, 즉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하고 담대한 모습,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사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함께함은 결국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로 사용되어집니다. 함께함이 성도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함께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도 오직 한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도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일이며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득 누리시길,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